어느 날 그 뒤에 게시판 있잖아요, 학교마다. 연말이 돼가지고 선생님께서 이제 다 잘 그린 애들 그림 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연말이라 이제 못 그리는 애들 거 이렇게 걸어놨었나 봐요. 그때 그 선교사님 그림이 이제 뒤에 걸려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그걸 생각하고 야, 나도 드디어 선생님한테 인정받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은 먹고 사는 게 그 집이요. 얘기 들어보면 그냥 농사 짓다가 막 신발이고 흙이고 그냥 그대로 방에 들어가서 그냥 자고 아침이면 그대로 털도 나오고 이런 집이래요. 그냥 물에다가 밥 말아서 고추 그냥 먹고 그냥 나오고 이런 집이래요. 매주를 막 물에다 싸가지고 막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흙을 이렇게 치우고 잠을 잤대요. 그런 집에 뭐 얘기를 하니 뭐 부모님이 뭐 잘했다고 칭찬을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자랑하고 싶었는데 안 된 거예요. 저녁에 자다가 이제 형한테 이제 조용히 얘기했나 봐요. 형, 내가 이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고 그림을 했어. 그랬더니 그 형이 야, 이 바보야. 연말에는 그 못하는 애들 거 올려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어린 나이에 내가 정말 살아서 뭐 할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죽으려고도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정말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때쯤에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가만히 아이들을 보더니 네가 우리 반에서 가장 용감하게 생겼다. 네가 장티푸스 주사를 1등으로 콜레라 주사를 1등으로 맞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 얘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처져 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관심 갖지 않는 애기 때문에 너 먼저 맞아라 이런 거였어요. 근데 네가 용감하니까 먼저 맞아라. 이러니까 그 선교사님은 내가 용감하게 선생님한테 보였나 보다 기뻐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맞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주사를 맞고 나면 쪽지를 하나 준대요. 그 쪽지를 들고 이제 또 이제 자랑하려고 막 오고 있는데 마을 동사무소 같은 데서 사람들이 모여있길래 갔더니 거기서 이제 콜레라 주사를 또 놓더래요. 2장을 가지고 오면 엄마한테 칭찬받게 채워가서 그것도 맞은데 그렇게 해서 3대를 맞았대요. 3대를. 그 3장을 가지고 가요. 참 어떻게 보면 웃기기도 하면서 슬픈 이야기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남녀노소 누구나 좀 칭찬을 받기를 아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인지라.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또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 인정받고 또 선생님에게 또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나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더욱 공허함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삶인 것 같아요. 이러한 우리 마음속을 헤아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최고로 인정하시고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예가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 버림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인자와 긍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무궁토록 선택해 주십니다. 그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무리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살지라도 그들에게 인정받는 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최고의 인정하시고 나를 걸작품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버려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견인하여 주님의 작품으로
있게 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라함, 즉 모태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파생어예요.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국률함입니다. 모태에서 태어났다. 국률함, 바로. 그래서 제가 그 선교지에 갔을 때 베트남에서 온 선교사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가난한지 그 선교사가요,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생리대도 살 돈이 없는 선교사인데, 베트남에서 온 선교사. 그러니까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영어를 어디서 배웠어? 그러니까 성경책, 영어로 된 성경책을 읽으면서 영어를 배운대요. 그 정도로 영어를 잘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국률함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 선교사였는데 데리고 마트 가가지고 팬티도 사주고 샴푸, 린스, 팬티 막 이런 거, 브리저도 사주고 막 그랬어요. 그때 이 친구가 저한테 썼던 말이 국률함이었어요. 왜 자기한테 국률함을 베푸냐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국률함. 바로 이 국률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국률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국률함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야 하는 한계 속에서, 바울은 수많은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도 그 국률함, 하나님의 그 국률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을 극복해 갈 수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이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된 분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화를 드렸으면 그러더라고요. 초신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해 안 된다고 전할 때가 실은 제일 불안해요. 왜 그러냐면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어떤 부분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아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데려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100세 돼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칩니까? 저는 절대 못 바칩니다. 이거 도대체 바치라고는 하나님도 문제가 있고 또 그걸 바친다고 데려가는 아브라함도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국률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근데 그걸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제가 그랬어요. 조금 더 지난 뒤에 이야기합시다. 그랬어요. 조금만 더 지난 뒤에. 성경을 조금 더 읽으십시오. 그러고는 안 돼. 지금 아브라함, 이삭 봤을 때는 지금 창세기 그쯤 아닙니까? 좀 넘어가고 그러고는 안 돼. 한번 얘기합시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건들을 다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국률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한계 속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바울은 수많은 죽음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국률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함을 입은 자들은 모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여기까지 찼다고 생각해봐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사님이 허리가 그냥 끊어지게 생긴 상황에서 그거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국률함을 받을 자들의 은혜로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쉽지 않잖아요. 누구한테 뭐 얘기한다고 해서 뭐 들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가 줘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건 뭡니까? 국률함을 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국률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경험했던 자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의 작품은요, 시간이 지나면 엉망진창 됩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의 작품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이 되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빚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모태에 안착된 생명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국률함으로 끝없이 사랑해서 그 사람을 세운다는 사실. 이번에 제가 금산교회 갔잖아요. 참 금산교회 가서 제가 정말
알고 있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은혜가 됐던 거. 뭐 다 아실 거예요. 그 이자인 목사님하고 장덕삼 장로님의 그 러브 스토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금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전주에서 정읍을 넘어가는 중간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그 당시에 가장 컸던 게 전주, 정읍, 김제 왜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 굉장히 컸어요. 모르긴 몰라도 대전 이런 데보다도 정읍이 더 컸어요. 그 당시에는요. 정읍이라고 하는 지역이 전국 농민회가 가장 파워 있는 게 정읍이에요. 정읍 농민회, 김제 농민회. 그만큼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때 부자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전주에서 정읍으로 선교를 하면서 말을 타고 가면서 하룻밤 묵어야 되는 곳이 바로 금산이라는 곳이에요. 그 금산이라고 하니 금이 나와요. 그래서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금산을 채취할 수 있는 그 캐내는 거 뭐라고 하죠? 아무튼 그 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 그래서 그 자리에다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하룻밤 묵어야 되니 여관을 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관. 그 마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을 타고 선교사님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하룻밤 거기서 묵는 거예요. 묵는 거. 그러면 그 마방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경상도에서 배고파서 넘어 온 사람이 하인으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이자익이었었어요. 그 사람 손님들을 말을 이렇게 묶어놓고 먹이고 심부름하고 청소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그들하고 관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두 분 다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하고 하인하고 둘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예배당을 만듭시다. 그리고 선교사님하고 교회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교인들이 불고 불어서 200명 정도가 모이는 거예요. 근데 뭐 그 교회 가보셔서 잘 알겠지만 기역자 교회 아닙니까? 이쪽엔 남자들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쪽엔 여자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성도가 한 200명 모이다 보니 장로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장로.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이제 누구누구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자익 머슴하고 그 다음에 조덕삼 주인, 마방 주인하고 장로를 붙은 거예요. 선거하잖아요. 장로는. 선거를 했는데 누가 됐을까요? 에? 이자익 하인이 된 거예요. 자, 세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이 딱 장로가 되면서 교회가 분위기가 어떻게 됐 자기들이 뽑았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분위기가. 그때 조덕삼 장로님이 나오셔서 한마디 했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멘. 제가 그렇게 나서 이 장로님이 화가 나서 삐진 것이 아니고 그 이자익 그 목사님, 그 하인을요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됐을 때 그 교회 1대 목사님은 선교사님이셨어요. 2대 목사님으로 모셔온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버림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국률함을 체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온전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자익 목사님이 그 당회장으로 와요. 목사님. 자기 부하로 하인으로 일했던 사람은 목사님 섬겼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두 분 다 하나님의 국률함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국률함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볼 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길 수 있지 않으면 어떻게 섬깁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요. 정말 그 장로님도 정말 웃긴 분인데 그 장로님은요 학교에서요 소사 청소하고 의자 고치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소사였어요. 그리고 그 학교 교장 선생님도 같은 교회 둘이 다녔었어요. 소사는요 장로님이에요. 교장 선생님은
집사도 아직 못하고.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하고 소사하고는 별로 이야기도 안 해요.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요, 장로님이라고 인사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하나님의 국유람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작품은요, 하나님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냐면, DNA라고 하는 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와. 왜 이 이야기가 쓰여져 있을까를 굉장히 저는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DNA를 누가 받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간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먹던 약을요, 제가 그대로 먹고 있어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고혈압, 고지혈, 당뇨 약 드셨거든요. 제가 그 세 개를 똑같이 먹고 있어요. 근데 더 우스운 건요, 저희 큰아들이 27인데 걔는 하루 종일 운동하는 애예요. 정말 몸매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고혈압이 높아가지고요. 우리 둘째는요, 군인이에요. 몸이 그러면요, 정말로 좋아요. 근데 신검을 2번 받았어요, 이번에 군대 갈 때. 왜? 혈압이 높아서.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DNA가요, 계속적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DNA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 잘못된 자, 어설픈 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 어설픕니까? 하나님이 어설픈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는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써있는 이 만드신 바는 포이에마인데, 여기에서 포임이라고 하는 것은 시를 이야기합니다. 시. 우리가 쓰는 말과 문장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 바로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에마는요,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최상급 작품, 최고의 작품을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포이에마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만드신 바가 바로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는 무슨 뜻이라고? 최고의 작품이라는, 최고의 작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이자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걸어다니는 작품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 제가 시골 살다 서울 이사 왔잖아요.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와, 진짜 사람 많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신기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해요. 필리핀 다녀보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에 와도 없어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 정말 완벽하게 달라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다른 거. 아멘. 오직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문학작품가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 말을 했어요. 죽어보면 안다. 세상에 내가 주인공이었다는 것을. 이 말을 죽을 때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다. 우리가 살면서는요, 내가 주인공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오면 뭐 목사님이 주인공인 것 같기도 해요. 또 교회에서 막 정말 부르짖고 막 헌신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주인공 같기도 해요. 아니에요. 세상에 살다 보면 이재명이가 주인공 같아. 아니에요. 뭐 시장이 주인공 같기도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내가 주인공. 아멘. 죽어보세요. 나 죽으면 끝이라니까요. 죽어보면 안다. 세상의 주인공이 나라는 것. 아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전 세계 오직 하나뿐인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국률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만든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소중함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할 수 있는 자 바로 누굽니까? 국률함을 받은 자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국률함을 받은 자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국률함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을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할 수 있는 게 국률함을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맨날 주보를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맨날 쓰는 거 있어요. 이번에는 이거 쓰셨더라고요. 전도에 힘쓰자 이거. 그리고 전도용품을 가방에 넣고 다니기 뭐 이런 거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보내주시는데 맨날 이 광고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에 관한 광고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든 걸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확실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그냥 나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무시하고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께서 만드신 걸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진정으로 내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는 거예요. 진정 아버지께서 나에게 국률함을 베푸셔서 내가 온전히 아버지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작품이고 걸작품이라는 사실이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제가 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좀 타이트하게 삶을 살았어요. 정말 돈도 엄청나게 아끼면서 살았고요. 뭐랄까 쪼잔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삶이 치열했어요. 아이들 셋을 데리고 사는데 또 선교사로 사는데 쉽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아끼지 않으면 그 아이들 셋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요 정말로 10원도 안 썼어요.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좋아했던 선배님 한 분 계시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 계시는 이두성 선교사님이라고. 그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목사님 우리 돈 좀 모아가지고 다들 해본다는 크루즈 여행 우리 한번 가봅시다. 이런 얘기했어요. 죽기 전에 한번 가봅시다. 막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아무. 제가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비행기 타고 왔어요. 하고 3일 동안 그 삶을 지켰어요. 제가. 그때 완전히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인생 진짜 별거 없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 주위에 누군가가 죽잖아요. 그럼 그 생각을 가져요. 진짜 인생 별거 없구나. 내가 정말 지금까지 못 해본 것도 좀 살고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가족하고도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해야겠다. 하지만 바로 생활에 접어드는 순간 그거 다 잊어버려요. 근데 저는 이수성 목사님 돌아가신 지 2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게 지금도 제 머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제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너무나 강력했어요. 그 이수성 목사님의 그 죽음이.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뉴질랜드에 있건 어디에 있건 전화하면요. 정말로 해결은 안 되지만 전화가 끊고 나면 마음이 편했었거든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식당 가서 밥 먹을 때요. 가격 안 보고요. 메뉴 봐요. 저 옛날엔 가격 봤어요. 가격 봐서 맛은 떠나서 제일 싼 거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봤자 몇백 원, 몇천 원 차이더라고요. 그래봤자. 근데 그 몇백 원, 몇천 원 아낀다고 제일 싼 거 먹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그 충격으로 저는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을 하는 것이 은혜 받을 때만 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걸 잊어버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완전히 통틀이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저는 진짜 이주선 목사님의 그 돌아가심이요. 제 삶에 완전히 지금도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그분을 인정한다면, 그 국률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은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국률함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을 하나님의 국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인도하는 삶, 그게 바로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해야 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와부가 그 목사가 돼가지고 총회장을 2번 했어요. 합동측 총회장을. 그 총회장 한 번 하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2번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부흥사로 다녔어요. 부흥사로. 그 말을 키우던 그 바보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국률함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국률함을 받기 위해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도 한 얘기 또 하니까 또 얘기합니다. 제가 김제에서 우리 교인들 데리고 전도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그 기도 대상자를 놓고 밖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김제 터미널에 가서 전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이제 그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터미널을 나간 거예요. 터미널 나가서 남자분이 한자 앉아있길래 가서 얘기한 거예요. 혹시 하나님 믿으십니까? 저는 김제 성목교회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분이 눈물을 쭉 흘리더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요 그냥 안아줬대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고향이 김제인데 김제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자수성가에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사업하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마지막으로 고향 한번 보러 내려올 거였었어요. 그래서 고향집 보고 아버지 산소 보고 이제 죽으러 서울 올라가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 근데 그 권사님이 그분한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전하면서 딱 앉으니까 눈물을 쭉 흘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교회 선생님이 죽으면 유황불로 간다는 말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싹 권사님한테 다 토해낸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하고 손잡고 죽지 않고 살기로.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교회 나가기로 하고 그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던져지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 영혼들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영혼들이요, 세상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듣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던져주지 못해서 그 복음을 못 듣고 있는 사람들이요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아멘. 국률을 받은 자들, 국률을 입은 자들,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아멘. 입술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발을 열어 옮기기 바랍니다. 아멘. 하루 종일 여기서 뭐 전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필요 없어요. 나가야 돼. 아멘. 나가서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입술을 열어야 돼요. 아멘. 아멘. 나가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영혼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나가시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영혼이라고 확신하시고 복음 선포하시고 아멘. 베레베 말 헐말 필요 없어요. 그냥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죠.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곳으로 불러주십니다. 아멘. 아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자라는 겁니다. 아멘.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질없는 우리를 아버지께서 자녀 삼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저의 가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 자신은 한없이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저의 약점만 보며 실망과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저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바로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멘. 아버지, 입술을 열어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